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한 게 참된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쭉 이제 배우셨고요. 오늘은 승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승리한다 그러면 되게 좀 뭐랄까 항상 바라던 거 아닙니까? 승리라는 것은 항상 원하는 것이고 뭐 단순한 인간의 삶에서도 승리를 바라고 패배를 바라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알고자 공부하고자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승리의 삶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 이 책을 공부해왔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만일 당신이 패배한 삶을 살았거나 롤러코스터의 길처럼 영적으로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다면 이 관은 당신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를 사실 좀 다 읽어봤습니다. 한 과를 지금 다 읽어보고 쭉 다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승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는가를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해서 이기느냐? 승리하는 것은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건데 누구에 대해서 이기느냐? 먼저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해서 이기고 마귀에 대해서 이기는 것. 이것을 지금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기기 힘든 것들이죠. 세상을 이기기 힘들고요.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힘들고요. 마귀가 이제 유혹하면 거기에 획가닥 잘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장거리 마라톤의 출발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 달려나가서 결국 승리의 그 왕관을, 생명의 왕관, 승리의 왕관을 받아야 될 터인데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갓난아기가 성장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죠. 마음이 큰 근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받으셨죠. 아멘.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인데 또 목적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일단 얻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의해서 복된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는데 그러면 이 보장받은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더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이게 나와 있지는 않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단지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고 이 세상 삶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죠. 물론 구원받았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한 자유롭게 하고자 해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얽매였던, 구원받기 전에 얽매였던 마귀의 자식으로서 죄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금부터 제가 짓는 것은 죄가 나를 얽매여서 짓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얽매여서 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하였다면, 이제 구원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고 주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쫓아간 것입니다.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한 것이죠.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의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의가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의의 종이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대로 가고자 하면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였다면 지금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거든요. 죄에 속박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짓는 죄는 내 자유 의지에 의해서 짓는 죄란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이 자유는 죄를 없어지게 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또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는 이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짓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6장 제일 처음에 보시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실은 모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침례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는데, 침례받을 때 죄에 대해서 땅에 묻혔고 또 주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일어나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벌번치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형이란 게 어떤 것인 줄 아시죠? 십자가형은 주님께서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지휘관은, 주님을 못 박게 한 지휘관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죽으셨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십자가형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죽을 때까지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는 정말 잔혹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못 박힌 우리의 죄, 우리의 몸된 육체도
지금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육신도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죠. 우리가 의로운 우리가 이 의에 따라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처절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괴롭힐 거예요. 계속 육신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된 몸은 이미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겨야 그것은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주실 이 자유는 죄를 엎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니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조항이 많죠. 율법의 조항은 레위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음식부터 의복, 행동 전부 다 있는데 그 율법을 갖다 대면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만약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율법 아래에서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는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여기서 선언하듯이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뒷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스나 노 중에 단답형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스입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제 자녀, 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작은 것에부터 이겨나가면 좀 더 복잡한 공부, 더 복잡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듯이 승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입니다. 당신이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는 승리의 단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의 정체를 알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단 알면 됩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울 상대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적의 단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을 파악하라. 알아야죠. 똑같이 아는 것입니다. 적이 누군지 알고 그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듯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우리의 공급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급처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승리를 자신의 경험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이겼다는 것을 내 경험이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이겼다고 지레짐작하고 이미 패배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겼다는 것도 모르고 진 것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승리를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이루는 승리를 맛보고 즐기고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면하게 될 세 부류의 적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각 적들은 제각기 당신으로부터 주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세 부류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탄 그림입니다. 폭탄 그림.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 불이 이제 불꽃을 붙인 폭탄입니다. 시한폭탄에다가 불을 탁 붙였는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빵 터집니다. 빵 터지면 우리만 다치면 되는데 옆에 사람도 다치고 아주 우리 교회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적이냐? 첫 번째는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이고요.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 적을 먼저 정체를 알고 이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심으로써 이들을 이겨내고 이겨낸 것을 주님께서 이겨내신 것을 내가 이긴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이 과외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불의 적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위에 승리의 4단계 과정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A, B, C, D 똑같습니다. 적의 정체를 알라. 그 다음에 적을 파악하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인식하고 승리를 자신의 경험으로 옮기는 것. 이 단계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의 정체를 알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문맥이 당신에게 적대되는 뜻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우리의 적입니까?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우리는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이 땅을 막 파헤치고 땅에 하늘에다가 미사일을 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늘을 망가뜨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원리들이나 부적절한 동기들, 불경건한 기준들, 또 하는 것들에 대적하는 세상의 체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것이죠. 이때는 이제 빌라도가 아마 이 분이 왕이니까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칭하니까 네가 세상을 뒤집으려 하느냐라는 의미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왕국은 내가 받을 왕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받을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원리들, 부적절한 동기들, 불경건한 기준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체제를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싸우고 나야 될 세상이란 것도 이 세상, 이 땅들은 아니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도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체제는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동화되어서 딱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딱 맞게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체제대로 사는데. 근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미워하니까 살기 힘들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에서 믿는 사람,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깊은 산 중에서 살아야 되겠죠. 산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하고도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구원만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도 세소가 될 수 있거든요. 세소가 된 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많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가늠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는 원수란 것입니다. 원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마귀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이기는데 내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면 곤란한 일만 생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소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 구조들을 통해 볼 때 당신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신자가 믿는 자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공동구역, 우리 JSA겠죠. JSA. 북한과 우리 사이에 이 공동구역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공동구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 공동구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쪽은 세상을 섬기고 적당하게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런 공동구역은 없다라고, 그런 안전구역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적당히 세상과 동화되고 적당히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공동구역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데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사실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예. 여기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나로 이제 내 이름으로 대칭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예.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적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 있고 주님께 선한 사람 있지만 이름이 실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근데 대단하지 않은 아주 악독한 일로 이 이름이 적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그 앞에 전후에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되면 세상이 패배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간 것이고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돼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에서는 평탄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 그런
어떤 꾸중을 받게 될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아주 조그마한 불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께서 죄는 너무 많은데 죄가 없는 걸 쳐줄게 하신 거거든요. 그냥 쳐준 겁니다. 그냥 죄는 많은데.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칭의마저 우리는 이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눈앞에 이게 호까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에 동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정답을 주셨네요. 희한하게. 원래 정답 안 주셔야 되는데. 정답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로 멀어지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삶을 방해하도록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구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이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은 40일 동안 주님께서 줄이실 때 맨 마지막에 굶어 죽기 직전에 사탄이 주님을 유혹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배고픔을 줄인 것을 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육신의 정욕을 이겨보라고 주님께 유혹했고, 안목의 정욕, 이 모든 땅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그것을 사탄은 유혹했고, 또 인생의 자랑, 이것으로서 우리를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육신을 따뜻하게 하고 육신이 모든 것을 즐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었고,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바라기를 바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보고 난 다음에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만 끊임없이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고전적으로 사탄이 잘 쓰는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입니다. 물고기는 낚싯대를 던지면 낚싯대에 묶여있는 미끼를 가지고 그 유혹되어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덥석 물죠. 똑같이 물고기 IQ가 아주 좋은 도다리 같은 경우, 아주 나쁜 도다리 같은 경우 IQ 한 10쯤 된답니다. 4에서 10쯤 된다는데 먹고 잡혀가지고 다시 방생 풀어주면 또 금방 돌아서 낚싯바늘을 낚아챕니다. 자꾸 까먹는 것이죠. 기억력이 이제 나쁘다고 할 수 없을, 사람은 기억력이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은데 이 유혹에 계속 넘어갑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적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3장 15절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15절 영어로 보시면 딱 크게 나와 있습니다. 대문자로 love not the world. 세상을 러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 다른 것은 다 사랑하는데, 좋은데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일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지고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세상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Love not the world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주면 안 되죠. 우리의 사랑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0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사실 뭐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의지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일이 조그만한 낙담되는 일만 있어도 조그만한 다툼이나 투쟁만 있어도 금방 우리 지금 찬송해야 될, 합창해야 될 그 말처럼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고 장사 지녔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대장인 내가 이겼으니 나의 군사인 너희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죠. 모릅니다. 순간순간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경험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당신 자신의 경험 속으로 옮기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승리를 내 삶 속에 가져와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라 해야 될까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승리자 편에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멘. 저희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세상 편에 있지 않고 주님 편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편에 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예,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니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여 믿은 자입니까?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당신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그것으로 이미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준하여 이제 행동까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모르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보일 때 우리가 그 믿음에 준하여 행동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나타내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행동하여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토록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토록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애착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어디에 두는가? 이걸 남겨둘까요? 할까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애착 어디에 둬야 되는가?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애착, 우리가 좋아하는 것, 어린아이들 애착 가지고 있죠. 인형에 대한 애착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 있고 뭐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애착을 가져야 될 것,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우리의 애착은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뭐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귀 이런 것에 두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물을 만약에 땅에 두면 보물 둔 만약에 뭐 금고라도 있으면 거기에 애착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아멘. 부끄럽네요. 이 말씀하기가 하루에 몇 번씩 안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물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면 계속 위에 애착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으로서 이것을 잠깐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위에 있는 것들을 애착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온통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시고 다음에는 우리 오늘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으니 우리의 제일 이기기 힘든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느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후에 있을 시간 주님께서 오직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마음 상태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